제목을 여러분 다 함께 11절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에도 나와 있고 스크린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첫 번째 보니까 베다니라는 이 장소가 나옵니다. 이곳에서 그 유명한 나사로, 그 나사로의 또 형제가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이 요한복음의 7가지의 기적 가운데 나서 눈을 볼 수 없는 그 맹인을 고쳐주신 지난주에 있었던 그 제목에 따라서 또 마지막 요한복음의 마지막 기적인 이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이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베다니라는 곳은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베다니는 성경의 지역에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 형제가 살고 있는 베다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머물고 계시는 곳이 또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이 베다니와 베다니는 좀 지역상 조금 많이 거리가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이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 계시는 그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까지 가려면 하룻길입니다. 이 하룻길을 사이를 두고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로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던 사건은 사실은 1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나사로의 사건을 부각시키고 설명을 더 요하기 위하여서 12장에 앞으로 있을 향유 옥합에 대한 이야기를 앞당겨서 11장 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루 거리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내려고 하니까 대략 하루,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하루, 그 사이에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지난주 9장에 있었던 말씀과 같이 나서 맹인된 이 사람이 어찌된 까닭입니까?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바로 주께서 하실 일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나서부터 맹인된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나사로가 지금 이렇게 병든 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난 병이니라,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동을 하십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일부러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지체를 하신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리상의 이 시간에 요 소요가 있고, 그리고 이미 사람을 보내었을 때는 나사로는 벌써 이미 죽어 있었죠. 죽은 지 이제 사흘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베다니에 가는 것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리고 제자들은
조금 주춤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베다니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을 치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잠깐 동안에 다른 베다니에 그렇게 피신하고 계셨는데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유대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야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나이까? 그렇게 제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방금 읽어드린 대로 9절과 10절에서 지금은 낮이다. 낮에는 실족함이 없다. 그러나 밤이 되면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은 너희가 아무리 그들이 주기를 한다 할지라도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안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이 말씀을 이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다. 그러나 이미 나사로의 목숨은 위태위태했습니다. 곧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그를 향하여서 지금 잠들었도다. 죽음을 향하여서 잠들었도다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을 잠들었도다 그렇게 정의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구주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이신 바로 예수님. 그분밖에 이 표현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3절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저희는 잠들었다는 것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줄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되어서 나사로의 목숨이 이제 끊어졌을 때 14절에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15절에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예수님의 사역은 이 요한복음의 7가지의 기적 가운데 모든 초점은, 모든 포커스는 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고 더불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그때 주님은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제 정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정리를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정리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되었을 때 그것이 정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살아있을 때도 그 정리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비가 많이 왔습니다. 새벽에 이제 송태수 권사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많은 교인들이 교회로 모였습니다. 담임 목사님 계셨으면 담임 목사님께서 그 장례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셨을 텐데 참으로 목사님께서 안 계시는 바람에 남은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이 장례를 준비를 하며 또 갑작스러운 또 죽음이었기에 제대로 시간을 두고서 여유있게 장례를 준비가 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다 예배하여 주셔서 그 금요일날 비가 오면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딱 갈 수 있는 인원들만 이렇게 차에 준비가 그 자리가 그 오신 분들만 다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예배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미리버스 운전해 주셨던 조명환 집사님이나 그리고 또
우리 송정석 장로님, 또 여러 많은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배후에서 또 많이 도와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아주 스무스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장례 예배를 맡은 제가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증거하고, 그리고 또 예배 가운데 참으로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저는 다른 것을 생각하기보다 장례이지만 찬양이 넘치는 장례가 되었으면 좋겠다. 주여, 찬양이 넘치는 장례가 되게 없어서 하고 찬양을 많이 부르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제 출가를 하고 또 바로 옆에가 화장하는 자리여서 그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동을 하는 가운데서 참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특별히 제가 인상에 남는 것은 우리 김명재 권사님 너무나도 많이 오셔가지고 예배 드릴 때도 오시고 찬양할 때도 오시고 또 출가하고 또 화장할 때도 오시고, 그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권사님, 많이 오늘 오셨는데 오신 만큼 찬양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눈물 흘릴 만큼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곳입니다. 그렇게 찬양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화장하는데 한 1시간 20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 마침 준비해 주신 도시락을 저희들이 먹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송정수 권사님께서 갑자기 김치를 싸우셨다면서 김치를 막 이렇게 베푸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설명이 있었어요. 이 김치는 우리 송태수 권사님께서 담그신 김치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참 우리 송태수 권사님 다우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항상 매일 아침마다 그 먼 거리를, 이번에 장례를 갔다 오시면서 여러분 많이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거리를 매주마다 아침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5시에는 출발을 하셔서 교회로 오시는데 이 거리를 어떻게 혼자서 운전하시면서 오셨을까? 항상 일부 예배 시작하기 전부터 음식을 준비를 하시고는 희망 성대부터 시작해서 2부, 3부, 4부까지 그렇게 열심으로 식사 봉사를 하셨던 우리 권사님이셨습니다. 송태수 권사님은 말씀이 잘 없으신 분이십니다. 감옥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항상 그 손끝에는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음식이 넘치셨어요. 아마도 그분이 끓여주시는 미역국은 잊지 못하실 것입니다. 미역국이 너무나도 맛있었는데 저에게도 공목사 좀 싸가세요, 이렇게 해서 싸주신 그런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렇게 사랑이 넘치시고 또 먹을거리가 넘치시는 우리 권사님. 그러나 정작 본인께서는 참으로 어려운 생활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송정수 권사님 옆에서 마치 나편과 같은 그런 역할을 잘 하셨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송정수 권사님 두 분 남녀로 만나셨으면 아마 결혼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사이가 좋으시고 너무나도 참 사랑이 두 분 가운데, 그리고 그 사랑이 두 분 안에서만 멈추지 않고 교회 가운데 많은 성도들에게 그 사랑이 넘쳤던 그런 우리 송태수 권사님이셨습니다. 그 김치를 먹으면서 얼마나 잘 익었던지 모든 그 김치 맛을 이렇게 다 하시면서 역시 우리 송태수 권사님 다우시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우리 송태수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김치가 지금 교회 1층에 코이너리 안에 큰 냉장고에 가득 지금 넣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점심 때, 나중에 또 식사를 하실 때 아마 여러분이 맛보실 것인데, 맛보실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과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은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미룰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도 죽음을 자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한 죽음은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영원한 죽음은 없고 오직 잠으로 인해서 주님의 때가 되면은 주님과 함께 우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다시 재림하실 때에 이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살아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하고 그리고 구주로 삼았을 때 그때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사망은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을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많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주님의 그 부활의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살아있을 때 해결을 받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되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 도착하시기 그 앞전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이제 들었습니다. 먼저 마르다가 마을의 이 입구 가운데서 열심히 뛰어가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1장 여러분 1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장례식장에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게 위문하기 위하여서 위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왔지만 마르다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는 집에 있었어요. 왜 그녀는 집에 있었을까요? 22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하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려겠나이다. 조금 이야기를 여러분 분위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르다는 약간 좀 서운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분명히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는데 당신이 안 계셔서 아니 이렇게 죽었지 않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사흘이나 지났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마리아는 삐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방에 꼭 박혔으면 나오지도 않아요.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다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상식
아는 지식으로만은 당신께서 나중에 때가 되면은 부활할 때에 내 오라비도 일어나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오라비가 살겠다. 살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마르다 가로되 마지막 날의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믿음이요.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알면 절대로 우리의 질병도 문제도 죽음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25절에서 나는 부활이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는 분명히 나사로를 향해서 지금 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고 있다라는 것은 나중에 그 잠에서 깨어날 것을 전제하여서 자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죽어있는 자를 향하여서 자고 있다라고 그렇게 어렴풋이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잔다는 것은 깬다는 것을 보장하고 깬다는 것을 전제하여서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부활할 때가 되면은 그때 일어나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좀 분통이 좀 짜증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다른 말씀 들으시지 않으시고 그가 어디 있는지를 이제 예수님께서 물으시고 찾아가십니다. 무덤 위에 가셨습니다.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그 마음 또한 예수님은 함께 그 마음을 동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38절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나 돌로 막았거늘.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난다. 사흘이 다 지났어요. 이제는 더 이상 희망도 가망도 없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가시면 여러분이 화장하고 난 다음에 나올 때에 그 아름다운 몸, 그 모든 것은 다 이렇게 다 타버리고 이제 뼈만 몇 조각 남아서 나오게 되죠. 그것을 바라면서 우리는 희망이라고요? 삶이라고요? 살아있다고요? 아니 이것을 보고 잠든다고요? 어느 누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자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로 자고 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다. 이 문제는 지금 잠깐 동안 쉬는 것이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에 금방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마치 아브라함의 품에 품어 있는 그 나사로와 같이 똑같이 우리는 쉬는 것입니다. 안식을 잠깐 동안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때가 되면 그때 살아있는 자, 죽은 자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그때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송태수 권사님은 그리고 이전에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 먼저 떠나신 분들 그분들은 다 지금 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쉼에서 이제 하나님의 때를 함께 우리도 살아있는 자로
먼저 가신 분들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기다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39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그렇게 벌써 냄새가 난다고 했지만 40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죽음이라는 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광을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여러분이 품게 되면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그 절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극적으로 돌을 옮겨놓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리를 보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은 그렇습니다. 지금 나사로죠. 죽었으니까 지금 살아날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은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들이 나사로가 그 돌무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저는 참 재미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나사로의 이름을 불렀을까? 죽은 자여 나오라!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나사로야 라고 딱 지명을 해, 핀포인트를 가지고서 지명을 해주신 것. 생각해보니까 그 주변에 전부 다 무덤이에요. 죽은 자들아 다 나오라.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에 죽은 자가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뿐만 아니라 다른 무덤들도 다 열려가지고 다 나오게 되면 참 그 마을에 참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사로에게만 이 축복을 그리고 이 기회를 허락하신 것을 좀 생각해보니까 참 재미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부는 순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가 왜 일어납니까? 그렇습니다. 변화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모두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그리고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무도 뱃속에 있을 때에 자신의 기억을 아마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생명으로 뱃속에서도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 생명이 다 하고 나면은 이제는 우리는 똑같은 이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겠습니다. 동일한 생명입니다. 끝은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어서 또 다른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죽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지 못하여서 죽게 된 죽음은 고통이죠. 그 영원한 고통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서 믿음을 가지고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요 그리고 사명인 것입니다. 변화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변화입니다. 그 변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또다시 하늘나라에서 변화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아주 귀중한 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도 함께 넘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를 깨울 수 있으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11절에서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말씀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죽은 자로 만들지 않으시고 자는 자로 만드시는 바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을 잠으로 묘사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를 우리의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죽어도 살아있는 것이며,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깨우시는 분은, 나를 깨우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죽은 자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와 같이 비양거리면서 예수님, 당신이 있었으면 우리 오라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 왔다 그랬는데도 집에서 꼭 박혀가지고 삐져가지고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 정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정말 그 소망이 있습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소망이 진정 예수님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삐져있거나 마음이 속상하거나,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이제 끝났다, 그렇게 마침표를, 그런 우리의 모습은 그렇다고 우리 이 안에서는 찾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그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도, 나의 소망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 기억하실 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아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깨우러 가노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여러분 들으시고, 더 이상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이 이 자리에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다 여기에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다시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잠깐 여기서 머물러서 잠깐 우리들에게 밀어주고 잠깐 우리가 눈물이 메말랐다가 그러다가 그렇게 잊혀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믿음 가운데 우리를 두셨던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이 나사로를 요한복음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인 7가지의 기적 가운데 죽음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죽음을 해결하시는 분,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실 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도마는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당신을 따라가겠나이다.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을 따라가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되면 참으로 알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그 고백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말씀에 기록한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사역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힘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사도로서의 사명이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아직까지 내 마음에 와닿지 않다 하더라도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함께 죽으러 가겠나이다.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소망이 풍성하고 그러하여서 내 슬픔도 이제는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주여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이것 한 가지만 가지고서 여러분 이 교회 문을 나가실 때에 밖에는 여전히 비가 오고 오늘 밤에는 태풍이 크게 몰아친다고 하죠. 태풍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진실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위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빛과 같이 비춰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다 지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들에게 비춰주신 그 빛을 우리가 소망합시다. 기대합시다. 반드시 태풍은 있다가도 사라집니다. 나의 소망도 이와 같이 잠깐 동안 어두웠다가도 다시 하나님은 빛과 같이 우리를 비춰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아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